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팀에서 1938년부터 75년 동안 여러 계층에서 선택된 724명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그의 인생을 추적을 했습니다. 724명의 아이들을 75년 동안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의 전 인생을 계속 살펴봤다는 겁니다. 이 연구팀은 2년에 한 번씩 아이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 75년 동안의 삶을 데이터를 연구를 하는데 그 조사 내용은 다양합니다. 부모님의 경제력, 그리고 그 아이의 직장, 건강, 결혼, 가정생활,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이루었던 사회적 목적지 이루었던 것들, 또 친구 관계, 그런 것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두뇌를 스캔해서 두뇌 스캔 검사를 추적했고, 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결과들을 다 모아서 데이터를 냈습니다. 이렇게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어지는 모든 가정적 환경, 사회적 환경,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토탈해서 75년 동안이나 조사를 한 거예요. 상당한 기간을 조사했죠. 그러다가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의대의 교수인 로버트 월딩어라는 교수님이 2015년도에 이 하버드 대에서 75년 동안 조사했던 내용을 모든 데이터를 베이스로 깔아서 그 데이터의 결과를 발표를 해냅니다. 제목은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 한 인생을 75년 동안 살피고 난 뒤에 그 724명의 아이들을 조사해 본 결과 무엇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결정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연구 데이터 발표를 했습니다. 그가 밝힌 행복한 삶의 비결의 결론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에 의해서 결국은 사람의 행복도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친구, 공동체, 그 모든 것을 연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긴밀감이다.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친밀감에 의해서, 긴밀감에 의해서 행복도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긴밀함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끊어지고 단절되고 뜸해지게 되면 그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행복도가 떨어지면 결국은 신체적인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 보다는 관계를 맺은 사람과 친밀도가 얼마나 깊고 신뢰도가 얼마나 높으냐가 그 사람의 삶의 행복도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 친밀도가 깊으냐, 그리고 신뢰관계가 높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를 내가 믿어주고 상대가 나를 믿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친밀감을 이루기 위해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오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상대가 오픈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며 또 그 상대의 허물이나 문제나 때로는 약점 그리고 문제점조차도 내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뒷담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앞에서는 내가 너의 친구 맞지 믿어주지 라고 말했지만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까발리거나 엉뚱한 말을 해버리면
친밀도나 신뢰도는 만들지 않습니다. 이 친밀감과 신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이해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 모습이 그런 관계의 사람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려 하지 말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믿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맞는 사람을 만나야 사람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있는 큰 교회를 다니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관계를 얼마나 깊이 하고 신뢰감을 갖느냐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훈련들, 이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뇌 기능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뇌 기능도 좋아진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가 맺혀져 있으면 우리 몸이 그 모든 스트레스나 좋지 못한 것들을 많이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병이 되지 아니하고 이걸 금방 소화기능이 좋은 사람처럼 해소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스팅어 교수는 로버트 웰딩어 교수는 그 모든 데이터를 결론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부와 명성, 높은 성취를 추구하는 데 삶의 목표를 두었다. 그것들이 성공한 삶, 좋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75년 동안의 연구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이들은 부와 명성이 아닌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결론냈습니다. 부자가, 명예가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후반기까지, 인생의 후반기까지를 다 살펴보니 가족 간에 얼마나 친밀감과 신뢰가 있었더냐, 친구 간에 얼마나 믿고 서로 의지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했느냐, 공동체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그들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이것이 인생의 말년까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결론인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바로 가정의 달,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가정,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가족 간의 친밀감과 신뢰도죠. 가족 간에 믿어주는 것. 오늘날 왜 많은 자녀들이 가정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믿어주지 않고. 친밀감이 떨어지니까 가정이 싫은 거예요. 왜 교회가 싫어집니까? 교회가 친밀감이 부족하고 신뢰감이 없으니까. 자신에 대해서 약점과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또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꾸 이상한 말들을 끄집어서 안 좋은 소문들을 만들어내면 누가 교회를 오고 싶겠습니까? 친구관계, 가정관계, 공동체관계, 친밀감과 신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들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면서 가정의 달을 여러 가지를 기념하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행복한 가정,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오늘은 네 번째 주일로 두 사람의 요셉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요셉입니다. 첫 번째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고, 두 번째 요셉은 27장에 나오는 부자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첫 번째 요셉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요셉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요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끝내자마자 등장시킨 두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족보 이후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장 18절을 보시면 먼저 이럽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이 약혼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좀 다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약혼 그러면 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대략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두는데, 만약에 이 1년 기간의 약혼 기간에 남편이 죽어버리면 아내는 약혼자 여자는 과부가 되었대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의 역할을 하지만 말씀처럼 동거는 하지 않는, 동거는 하지 않되 결혼하기 전까지 법적으로는 부부와 같은 그런 효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약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잉태되었다, 임신했다는 겁니다. 임신했다. 마리아가 약혼 기간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임신이 약혼자 요셉에 의해서 임신된 건 아닙니다. 19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기가 임신을 시켰다면 뭐 끊을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분명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마리아에게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약혼자가 약혼 기간에 자기를 통하지 않고 갑자기 임신을 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배신감이 끌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신감을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폭로를 할 수 있겠죠. 법적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오늘 19절 보니까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칭한 이후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요셉이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성령에 의해서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몰랐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등장해서 현몽을 하지 않습니까? 너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데려오잖아요.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성령의 뜻을 몰랐을 때입니다. 누군가 사람의 소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화를 내지 않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루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를 보낸 것은 오늘 15절 말씀처럼 요셉이 성경이 말한 대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롭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약혼을 했는데 갑자기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화가 납니다. 그렇죠? 화 안 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말이죠. 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잖아요. 배신감 이런 것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랬을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말 못할 무엇인가의 이유가 있을 거다. 상대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사랑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감에 끌어오르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배려해서 그냥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냐고 조용히 관계를 끝내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우리 시대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 일입니다. 2000년 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냐고 그냥 조용히 끝내려는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결혼하고자 했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 그를 보호해주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왜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보내셨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장 잘 키울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치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의 결과를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날뛰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조용히 덮어줄 줄 아는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거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풀어내고 해결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성령에 의합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결정을 한 거죠.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결정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기는 주의 뜻을 믿지만 남들은 그걸 믿겠습니까? 온갖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일을 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볼 수 있고 자신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그가 짊어진 거예요.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일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손해볼 수 있고 연봉 손해볼 수 있고 진급에 손해볼 수가 있고 인간관계에 손해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 손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손해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보고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의 길을 살아오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 부모님이 뭘 해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할 수 있는 희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부모의 삶에 우리의 과거의 부모님과 지금 우리 부모님 삶에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들이 때가 되고 시기가 지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시간이 들게 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말씀을 위해 희생의 길을 걸었던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도 걷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의로운 행동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2장 13절을 보십시다.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경고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웃나라 소위 타국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타국생활. 요셉이 마리아를 선택함과 동시에 요셉의 삶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계속 수반되어졌어요. 이웃나라로 가는데 뭐 조건이 좋아서 유학을 간다거나 뭐 재산을 가지고 이민을 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긴밀하게 도망가야 했던 이런 삶은 요셉의 삶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을 군말 없이 합니다. 투덜거림 없이 그 가르침이 있으면 가르침을 따라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참된 아버지의 모습이요 부모님의 모습이요 그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게 되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이 가정의 복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던 거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많은 것들을 손해보면서 걸었던 그 요셉의 모습이 오늘날 가정을 지키는 부모의 모습이요 또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시면 이 요셉이라는 또 한 사람의 요셉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수식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부자였으면서도 제자였던 사람.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까? 부자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이지만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믿음 갖기 어렵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부자이지만 제자였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소망을 줘야 돼요. 너희 요셉처럼 부자이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제자가 되어라. 그런 소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부자요 제자였던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디인가는 안장이 되셔야 되는데 그 안장될 장소를 본인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산헤드린 회의의 회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어요. 최고 의결기관. 여기서 결정하면 유대 사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회의에 유대 회의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 회원이
그 당시 유대인에게 괘씸죄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모독한 죄에 의하여 죽었다 하는 예수를 그 시신을 책임을 지고 자신이 안장한다면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에 의해 공격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게 되면 자신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유대사회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그리고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퇴출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였어요, 그 당시. 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예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다가 안장한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받아와야 되는데 빌라도가 시신을 그냥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이 시신을 가져오려면 상당한 돈을, 소위 뇌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오는 소위 빌라도 찾아가서 협상했을 거예요. 협상. 많은 돈을 주고 예수님 시신을 받았을 것이고, 유대인의 눈총과 산헤드린 공의의 공격을 뻔히 알면서 그 예수님을 몸을 자신의 무덤에 안장하는 일을 해냅니다. 왜 이 일을 해냅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내가 이 일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가 믿은 거예요. 이걸 되돌려서 성령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야, 너 부자고 너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예수님 시신을 안장해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처럼 주의 현목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맺어진 이 관계를 끝까지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자신이 손해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이 일을 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의로운 요셉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볼 수 있는 것들도 친히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길을 걷고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도전하여 줍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은 노력하지 않는데 그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주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 맞춰진 초점에 의해서 손해볼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손해볼 것을 묵묵히 감수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거 못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선택이 될 것이고, 그 선택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다 주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하여 의로운 자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두 명의 요셉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초점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두 요셉이 이루었던 아름다운 결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